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8절로 17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배로를 도르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게.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가 떠나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돼 가지고 왔을 때 에스라가 설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쫙 펴가지고 읽기만 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냥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참 누군지 몰라도 우리 순영자매는 누가 데려갈는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뷰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 첫인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첫인상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가는데 글쎄요, 남자들이 화장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 사시면서 화장하시는 남자분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선크림 정도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바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거울 보면 얼굴이 완전 귤껍데기 같이 그냥 막 우들두들하고 뭐가 이렇게 얼굴에 많이 붙어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감정들, 그 기분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잘못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얘기했죠. 40대가 되면 당신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보십시오. 40대 넘어가신 분들 얼굴에 책임질 만큼 사셨나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에브라함 링컨이 자기 보좌관을 뽑았는데 그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보좌관인 사람이 뽑았어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갑자기 그 사람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 얼굴은 40대가 넘었는데도 얼굴이 저렇게 사악하고 못돼서 내 보좌관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10대, 20대, 30대 때는 잘 몰라요. 근데 40대가 지나가면 완악하게 산 사람들은요, 얼굴에 이 완악함이 가득합니다. 참 얼굴이 참, 저 사람 참 못되게 생겼다. 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제가 10대, 20대 때는 아주 완악했어요, 얼굴이요. 정말 아주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40대 되니까 얼마나 푸근합니까? 할렐루야. 또 제 자랑하다가 또. 근데 이 푸근한 얼굴을 갖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거울 보면서 막 웃는 연습도 이러면서 막 웃는 연습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잘 못 웃어요. 이 얼굴이 여기 살이 많아서 웃으면 이게 잘 안 올라가는데 웃는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첫인상 참 무시 못합니다. 직장에 취직할 때도,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아니면은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그 인상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공포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막 갑자기 뭐 사람들은 막 다 그냥 땅을 열어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시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하나님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서. 뭐 하나님 뭐 거짓말이야. 하나님 뭐 그러시지 않을 거야.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첫인상이 너무나 좋아서 또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믿어요. 역전의 하나님. 제가 항상 설교 때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역전의 하나님. 전철역이 아니라 역전. 9회 말 투아웃에 뭐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타자가 나와서 11 홈런을 막 몇 개를 쳐대고 막 안타를 막 쳐대서 11대 10으로 승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근데 제 인생이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삶들을 살게 하시는데 꼭 후반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강한 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에게 나타내시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모시고 여러분이 또 의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빈약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빈약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초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거지로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요, 나의 믿음이 거지 같아요. 근데 정말 부유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요, 나의 믿음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엄청 좋으신 하나님. 뭐 대단한 거 바라셨어요? 엄청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 엄청이라는 단어는 부사로요, 제가 구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양이나 정도가 지나친 상태를 엄청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건물이 큽니다, 뭐 엄청 돈이 많습니다, 엄청 잘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이라는 표현은 어떤 양이나 그리고 정도가 지나친 것,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 건강, 또 사업, 인생, 직장들, 내 주위의 친구들, 환경들, 나의 시간들, 여러분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을까?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직접적으로 나의 눈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 정말 엄청 좋으셔서
정말 내가 보여지는 사물의 모든 것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는 게 뭡니까? 내 육체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잡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잡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어떻게 지키시는 줄 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분은요 어떻게 우리 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우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사무엘상 17장 34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자인데요, 내 아버지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은요 자기는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요 그 양을 건져내고 그 수염을 흔들었대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항상 같이 계셨고, 혹이나 우리가 실수하여서 악한 사단의 입에 물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입을 벌리시고요 그 사단의 수염을 흔드시면서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참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게요 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정말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데 이거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좋으신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저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같이 계셨더라고요. 저희 집이 3번을 망했어요. 할렐루야. 네, 빨간 딱지 3번을 붙었어요.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사업 실패하는 데는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네, 어쩌면 이렇게 잘 망하시는지 3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요 영동대교 올라와가지고 떨어지려고요, 중학교 때요. 네. 근데 그때도요 나와 같이 계셨더라니까요. 너무나 낙심해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괴로움들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셨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몇 년 후에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고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목적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과정 속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때 우리는 불평할 때 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낙심된 일들을 많이 만나지? 나의 가정은 왜 이러고, 나의 부모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내 주위의 친구와 환경들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앞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 많이 있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뭐라고 얘기하세요?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지진 않지만 나의 시간과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때는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어서 양을 툭툭툭 쳐요. 못 가게 해요. 막 쫓아가면은요, 막 쫓아가가지고 막 양을 때리면서 너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매를 주실 때도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이, 낙심이,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엄청을 좀 세게 하세요.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엄청 좋으신 하나님. 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엄청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너무나라는 단어도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이 뜻은 뭡니까?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정한 정도와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렇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을 뛰어넘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 상식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뭐 한 1,000명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야 너 가서 대신 죽어줘,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싫으셔서 너무나 낙심하셔서 온 하늘이 껌껌해졌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진짜 발 뒤에 때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입 밖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좌절과 실패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랑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넘쳐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거짓과 불평과 이기심과 갈라놓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요, 그 사랑을 떠나 살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마귀의 세계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요, 우리 생각을 판단하고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돈 보고 미치게 하고요, 명예 보고 돌아버리게 합니다. 권력 잡지 못해서 환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뭐 같아요?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도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정도로 엄청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망치와 또 못을 들고 벽에다가 이제 못질을 하려고 해요. 사다리가 없으니까 의자를 가져와서 의자에 올랐습니다. 그때 어린 갓난아이가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뭐를? 내가 아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를 잡아줄게요. 여러분, 솔직히 그 어린아이가 그 의자 잡아준다고 아빠가 삐끗해도 안 떨어집니까? 깔려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그걸 잡아줄게요 그래요. 그때 아빠가 야, 뭐 됐어, 괜찮아, 하지마, 이러지 않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의자를 꼭 잡아주면 아빠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의자 위에 올라가고 아이는 그 의자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얼른 망치질을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너무너무 넌 잘했어, 훌륭해, 너무 멋지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 일들을 잘할 수 있었단다 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어린아이를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지만, 너는 나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널 인정해.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하늘을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땅을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이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필요 없는 나를, 쓸모없는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정주현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제일 못났기 때문에 아마 서가지고 너 회개하라고 아마 저 설교시킬 거예요. 저 없어도요, 이 세크라멘트 복음화 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주의 정도를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라서 내가 필요 없는데도, 쓸모없는데도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없다고 망치지를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 이루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괜찮아. 너 범죄했지? 괜찮아. 내가 내 아들 줬으니까 너 회개만 해. 그러면 내가 너 다시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너무나 좋으신 분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요, 나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나지만, 정말 세상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통하여서 내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뭐 냄비에 뭐 죽 끓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실수했어도 내가 너 사랑하고, 너가 잘못했어도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노래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떠나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마음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침몰 직전에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양구조대가 그 배에 있는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SOS를 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구하러가겠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유명한 무슨 은행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What's your 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직위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무슨 은행의 은행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지 그게. 난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내 직위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What's your position? 그게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911에 물어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냐는 말을 나의 지위가 무엇이냐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더라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려하게 살던, 여러분이 거지같이 살던, 아니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던, 아니 너무나 잘 돼도 내 위치가 어디인가? What's your position?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나의 위치는 죄인의 위치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위치예요. 죽으면 영원 형벌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준 구원자의 자리에 앉는 그 포지션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신앙의 경험과 연륜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을 수 없고 지옥 형수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직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당연하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려요? 안 되죠. 잃을 수 없죠. 혹시 그랬을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네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 그렇게 나를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몸에다 문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 할머니 얼굴을 한복 입은 것도 그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또 어떤 친구를 봤더니 여기 몸에다가 딸 이름을 문신을 했어요. 한글로. 저도 그래서 한번 좀 해보려고요.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모가 혹시 너를 버리고 세상 사람이 너를 버리고 친구들이 너를 버렸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맥스 로케이더라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냉장고가 있다면 거기에 당신의 사진을 붙여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지갑이 있다면 그 안에 당신의 사진을 넣고 다니실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당신을 위해 꽃을 피우시고 아침마다 해를 선물하십니다. 당신이
얘기하고 싶을 때면 그분은 언제든지 들으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 어느 곳에라도 계실 수 있지만 굳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분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네.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나드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